13장,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는 부활절 칸타타 준비 때문에 특별 성가대를 더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성가대 하셨던 분들 이 부활절에 특별 성가대로 이렇게 지원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 주만 바라본다는 것.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도 바라보는 것과 주만 바라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만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니 결정적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결정적일 때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믿음으로만 결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이때입니까? 왜 롯이 떠난 후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점을 왜 이때로 잡으셨냐 이 말이죠. 롯이 누굽니까? 롯이 왜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았을 때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했을 그때부터, 하란을 떠날 그때부터,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늘 롯을 챙기고 그를 늘 붙들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곁에는 늘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늘 도움이 되어줬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12장 5절에도 조카 롯은 그곳에 등장합니다. 13장 1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소유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어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조카 롯에게도, 아브라함 곁에 늘 있었던 조카 롯에게도 그 은혜가, 그 소유가 조카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곁에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것을. 믿음도 얻고 물질도 얻고. 그런데 이 소유가 넉넉해지면서 이때는 목축을 하던 시기입니다. 소양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초지가 제한되어져 있으니까는 소유가 많아졌던 소와 양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서로,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초지를 갖게 되느냐, 다투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졌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롯 그들의 일꾼들이 다툽니다. 이 소식을 날마다 들었을 거예요. 물과의 전쟁입니다. 초지와의 전쟁입니다. 생업입니다. 생업. 소와 양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풀이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소와 양을 가졌어도 물과 초지가 없으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죽습니다. 치열한 다툼입니다. 치열한 갈등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삼촌을 통해서 얻었어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치열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그 이야기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오늘도 조카 롯의 종들과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졌을 거예요. 이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조카 롯이 치받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친족 아니냐? 난 삼촌이고 넌 조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툼이 되어진다면 되어지겠느냐? 더 이상 다투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9절 말씀 읽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더 이상 다툼이 계속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중요한 결정의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네가 결정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기득권을 주는 겁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선택권을 갖고 있고요,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장해도 결정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한을 조카 롯에게 넘겨요. 조카 롯에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업입니다. 생존권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요. 지금 치받고 있는 은혜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이 조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넘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죠. 10절 말씀 읽습니다. 바라본즉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렇게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요단강 쪽으로 떠납니다. 요단 온 지역,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합니다. 삼촌, 나는 여기 갈 겁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요단강 지역 외에는 다 광야 아닙니까?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풀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요단 지역만이 아니라 요단에 있는 모든 지역, 온 지역을 나는 저깁니다. 요단강 지역, 물이 넉넉한 곳, 풀이 푸르른 곳, 난 거기 가겠다고. 삼촌 나에게 선택권 줬죠? 난 거기 갈 겁니다. 그 땅 다 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남편 안 만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열불 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할 수 있냐고. 조카로는 모르냐고. 그 약삭빠른 론 모르냐고. 결정적일 때는 인정사정 없이 자기 이득권을 결코 놓지 않는 그 욕심 많은 롯을 모르냐고. 모르긴 몰라도 4박 5일 동안 바가지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결정권을 롯에게 주고 롯은 그 선택권을 갖고 결정합니다. 요단강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합니다. 거기로 떠납니다. 버려진 땅과 같은 그 척박한 곳에 아브라함은 남겨집니다. 그의 양무리들 남겨집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조카 롯이 그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괜찮다. 왜 이 선택권을, 이 기득권을 보통 결정권, 선택권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냥 다 넘겨준 겁니다. 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나이가 한둘입니까? 75세에 부름받고 벌써 수년이 지난 후에 80줄에 들어섰던 이 노년에 이 아브라함이 앞뒤 살이 분별하지 못해서 넘긴 것이 아닌 거죠. 조카 롯은 요단강 그 지역을 차지할 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왜요? 그 순간에 바라봤던 것이 조카 롯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본 겁니다.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노여움과 섭섭함을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은 선택을 하고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괜찮다는 거죠. 모든 땅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겁니다. 요단강 그 알짜배기 그 땅, 물이 넉넉한 그 땅을 다 차지해도 나에게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롯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롯이 나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땅 그 요단강 한쪽을 주겠지? 자기는 요단강 동쪽으로 가고 나에게 요단강 서쪽 주겠지? 아니요. 요단강 지역 동쪽 서쪽 그 모든 땅을 다 차지한 겁니다. 롯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노여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맺히지가 않아요.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평생, 이 이후로도 평생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돌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13장 지나 14장에 그 땅에 가서 잘 살다가 전쟁 중에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겨요. 조카 롯이 소유물을 빼앗기고 본인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일꾼, 자기가 키우던 이렇게 데리고 있던 자기의 사병, 군인 318명을 이끌고 직접 가서 조카 롯을 또 구해와요.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 다 다시 되찾아 다시 안겨줍니다. 이것뿐입니까? 소돔 땅이 무너질 때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곳에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구원해 주십시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당해도 또 버림받아도 아브라함은 평생 조카 롯을 돌보고 아끼고 품습니다. 마음에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도 또다시 돌보는 마음. 왜요? 조카 롯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카 롯이 내게 어떻게 해도 그를 또다시 섬기고 또다시 돌보고 또다시 품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인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했던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카 롯은 떠납니다. 요단강 온 지역을 택하고 그것으로 떠납니다. 자, 다시 14절 보죠. 13장 14절. 자, 다시 14절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아멘. 요단강 온 지역을 차지하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사람에게는 빼앗긴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조카 롯에게는 다 빼앗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주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때 자녀가 없었잖아요. 땅에 대한 것도 주시고 자녀에 대한 것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과 섭섭함이 있습니까? 노여움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보십시오.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아멘. 다 빼앗겨도 말이죠. 막막해도 말이죠. 지금 당장 어디서 물을 먹이고 어디서 풀을 뜯길까? 생존에 대한 겁니다. 생존에 대한 거. 막막한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주만 바라보았던 오직 믿음으로만 결정하고 있는 거죠. 내 기득권, 선택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조카 롯에게 다 주는 겁니다. 다. 어떤 선택을 해도, 어떤 결정을 해도, 어떤 기득권을 갖고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보는 거죠. 그때에 조카 롯이 다 가지고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사람에게는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6절 읽습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롯이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요단강 그 온 지역
마실 물과 뜯기울 그 초장은 조카 롯이 타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곳이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 땅을, 네 눈에 보여지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라.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요.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종과 횡으로 네가 다녀가라. 네가 걸어라. 네가 밟아라. 그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이 말씀 듣고요, 일어납니다. 그것이 18절이에요. 마지막 18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르러 거주하며.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셨거든요. 동서남북으로 걸어가라 하셨거든요. 어디가 투자하기 좋은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헤브론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헤브론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다른 어떤 요소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저것 재서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땅에 머무르게 되고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누구를 위해서? 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내게 이루어주십시오, 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겁니다. 2016년 혹여 맺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풀립니다. 맺힌 것이 풀립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안에 맺힌 것이 없어져요. 바로 14장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군사 318명이 데리고 직접 갑니다.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이 못된, 은혜도 알지 못하는 이 약삭빠른 조카 롯,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너그러움이, 이 넉넉함이, 이 평안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입니다. 보니까요, 요단강 지역 다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이요, 망하지 않습니다. 14장에 보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병만 318명이에요. 요즘 말해서 318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라고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일꾼이 아니라 자기의 이 소유물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지키기 위한 군사가 318명이 있다니까요. 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헤브론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드렸던 이 땅.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점령하지 못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땅을 갈렙이 요구합니다. 갈렙이. 자, 여호수아서 1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그 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10절 말씀부터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다.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헤브론 땅을 포기하고 있던, 점령하지 못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내 나이 85세라고. 자, 11절 더 읽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갈렙이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죠. 그 성은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헤브론 땅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족속이. 하다 도전하다 여호수아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곳입니다. 갈렙이 요구합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오늘 그 땅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그 땅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 쫓아내고 차지할 수 있다.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것은 믿음으로만 해결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 그 다음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 성이 견고하고 그 성에는 아낙자손처럼 크고 장대한 사람이 살아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능력과 그들의 모든 주어진 상황을 가운데 하지 못한다라고 흔들릴 때에 포기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갈렙, 아브라함처럼 또다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내 나이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보는 거죠. 여러분, 갈렙을 통해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다시 2016년 오직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과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은 또다시 롯에게 평생을 그를 돌봅니다. 또 돌봅니다. 근데요, 조카 롯은 평생 단 한 번도 삼촌에게 살해하는 걸 못 봤어요. 그건 조카 롯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이겨갑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자.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만 삽시다. 여러분, 바보처럼 선택권 넘겨줘도 빼앗겨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참 오랜만에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주만 바라볼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곤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를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그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너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내 모든 문제 가운데 너를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언제나 너에게 귀로서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을 노엽게 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때에 그 갈등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기득권과 결정권과 모든 것을 하나님 바라보며 조카 롯에게 맡깁니다. 그가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처럼 요단강 유역에 그 기름진 땅을 다 차지해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나타나시고 또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겠다. 네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일어나라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네가 걸어서 동서남북을 밟아라. 그 말씀에 의하여 일어나 걷습니다. 헤브론 땅에 머무르며 거주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만 다시 시작하는 2016년 되어지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지금이 믿음의 때입니다. 지금이 오직 주만 바라볼 때입니다.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 이용당한 것 같은 그때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때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때 또다시 너그러워지고 평안이 있고 또다시 일어날 결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처럼 또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일어나라, 일어나, 네가 걸으라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일어나 컸습니다. 헤브론 땅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칼렙은 그 땅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만 그 땅을 또다시 차지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결정했던 아브라함, 주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의 모든 기득권, 결정권, 선택권을 하나님 바라보고 롯에게 맡깁니다. 모든 땅을 빼앗긴 것처럼 기름진 요단강 유역의 그 땅을 다 차지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일어나라,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네가 종과 횡으로 다니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고. 그리고 헤브론 땅에 움직입니다. 헤브론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만 그 땅을 또다시 차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크고 견고하고 아낙 사람들이 차지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나님, 2016년 또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만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노여움과 근심이 사라지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주어지는 너그러움과 넉넉함과 온유함과 평강과 담대함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